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개혁 502주년을 맞아서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로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배 안에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타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밟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펜젤러가 본국에 선교회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역사의 기록을 읽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부활절에 드렸던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과 함께 한번 가보십시오.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묘비들이 100여 년이 넘는 묘비들이 쭉 거기에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묘비가 작은 그런 묘비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태어나서 생애를 1년 살았거나 2년 남짓 살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왜냐하면 구한말의 조선은 전염병이 창궐한 땅이었거든요. 장티푸스가 창궐했고 말라리아가 성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면 선교사들이 대부분 연령이 젊었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해서 왔거나 이제 갓난 아이가 있거나 조금 장성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조선의 풍토를 이기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현지에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둠의 땅 조선에 와서 자녀를 풍토병으로 잃으면서 자녀가 죽어서 선교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을 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때 같은 자녀를 잃으면서까지 전염병에 노출돼서 잃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에 왔고 복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했을까? 그런 질문 안 생기십니까? 그들이 부활로 인해서 얻었던 생명과 그 권세가 자녀를 잃는 아픔을 품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기쁨의 이유고 내 삶의 부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섬김과 그 삶의 버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버텨서 이 땅에 뿌려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무거움과 버티기 어려울 만한 일들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가 있죠. 그게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VIP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VIP들을 손을 내밀어서 오게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랄 겁니다. 가깝게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분 NO! 이렇게 NO 하면서 거절하는 분을 만나기도 할 거고 너무 어렵게 마음을 여러 번 망설이다가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오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는 그 작은 친절 한 번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 우리의 삶에 바뀐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애에 담아주신 부활의 능력을 말 한마디와 기도가 담긴 우리의 마음을 쏟는 하나의 일을 통해서 초청하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우리가 이번 주에 힘쓸 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서 다 다루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부활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전해졌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도 전했고 그들도 전했다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똑같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근데 기본기를 복습해요. 다시 일깨워준다. 이미 아는 걸 다시 복습하자, 이런 말이잖아요. 왜 복습을 하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상식은 똑같아요. 프로페셔널로 자기 분야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본기에 충실하게 매번 복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주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가진 가수들, 목을 푸는 건 기본입니다. 소프라노 신영옥 씨 자기 목 관리하는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습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습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별난 거 아니야, 제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프로페셔널의 기본이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목을 관리하겠다고 습도를 조절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목을 푸는 거 기본이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축구, 손흥민, 애들이 정말 축구에 거의 인생의 전부가 걸린 것처럼 축구를 요즘 하더라고요. 손흥민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나 다큐를 봤어요. 아버지도 원래 프로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부상을 입어서 조기 은퇴를 했는데, 두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려고 하다가 큰아들은 지금 축구 코치가 되어 있고 손흥민은 이제 선수죠. 두 형제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했냐면, 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놓고 공을 띄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리프팅 한다 그러잖아요. 리프팅을, 공을 왼발로 띄우면서 운동장 한 바퀴, 오른발로 띄우면서 운동장 한 바퀴, 양발 띄우면서 한 바퀴, 세 바퀴를 기본으로 돌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왼발로 돌다가 떨어뜨리면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았겠습니까? 적어도 한 10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엔 형제가 투닥거리면 벌을 내신대요. 무슨 벌을 내리냐면, 리프팅 하는 거를 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걸 하다가 공을 떨어뜨리면 엄벌이 온답니다. 그 훈련을 하다가 손흥민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4시간 가까이 되면 공이 2개로도 보이고 3개로도 보인대요. 근데 안간힘을 쓰면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피나는 기본기 훈련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요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억의 사나이라면서요. 그 천억의 사나이는 그 사람이 나타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훈련된, 오랫동안 누적된 그 사람의 기본기 훈련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부활은 복음의 위대한 기본기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의 가장 명문 프로 미식 축구 구단에서 늘 전승을 하던 구단이 3연패에 빠졌어요. 늘 이기다가 3번 졌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카의 선수들, 연봉이 별과 같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감독이 뭘 했다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 미식축구 공을 딱 들어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죠? 공입니다. 자, 이제부터 공을 설명합니다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훈련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못해요. 이게 모든 프로페셔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프로페셔널로 서야 돼요. 부활은 위대한 복음의 기본기입니다. 부활은 기둥 같습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삼풍백화점, 아무리 큰 화려한 외관을 가진 건물도 기둥이 부실하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둥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기본기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세우는 기둥이다, 기본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복음의 기본기인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만들었거나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조작하거나 꾸미거나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나도 들었던 것, 소중한 것, 너무 귀한 것을 전해받았고 전해받은 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게 유대교 사회 안에서 권위 있는 랍비들이 썼던 문법이에요. 내가 귀하게 전해받은 것을 전해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문법을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때 한 번 더 써요. 내용이 뭐예요? 전해받은 내용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생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서로의 운명에 대한 예언자입니다. 뭐죠? 우린 죽어요.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즐겨 이렇게 얘기하거나 가짜야 환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기독교가 독특합니다. 죽음은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그런데 그 현실이야 이렇게 들은 다음에 우리는 어떨까요? 오들오들 떨죠. 환상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현실이라고. 죽음을 어떻게 이기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들어와서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삶에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셔서 죽음을 죽이셔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무덤에 묻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됐고 그 당대에 이 사건을 겪었던 이때에도 어떤 소문들이 있었냐면,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냐면, 예수가 죽었대? 아이 가짜야. 그거 그냥 죽은 척한 거야. 그냥 죽은 셈 친 거야. 이런 조작설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일이 예수님 낭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사실이었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일을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께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문법의 동사인데 완료 수동태 동사예요. 우리 문법에는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동작이 끝나서 완료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 스스로를 살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면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은 가능한데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부활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무덤에서 건지시고 일으켜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 모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는 권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분의 권능이 우리도 죽을 몸에서 부활로 살려낼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이건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몽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천사들이 저 어디 공중에서 벌인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보았고 나머지 12제자가 보았고 주님을 따랐던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당대에 그들 중에서 얼마는 죽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어서 눈으로 보았던 그 부활을 직접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살리실 희망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권능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저는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접했던 미국의 한 수학자, 스토너라고 하는 수학자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수학적인 계산을 한 것을 접했을 때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수학자가 어떤 계산을 했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 예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 성취될 것이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의 17자승분의 1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는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냥 한국, 일본, 대만을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 크기의 땅에 1.5m 높이로 동전을 쌓는데, 쌓는 과정에서 특정한 한 개의 동전에만 표시를 해놓고 다 이렇게 섞어서 임의로 1.5m 높이로 쫙 동전을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임의로 선정해서 그 사람이 그 동전 사이를 다니면서 한 번 손을 넣어서 집었을 때 그 표시한 특정한 동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의 17자승분의 1이에요. 이거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집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산 만큼 그 오래된 시간 동안 사랑이 하나도 식지 않고 끊임없는 수뇌보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감동했던 지점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문화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잘 알았습니다. 물론 상처도 많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성탄절 날 제가 동방박사 1, 2, 3 중에 2 아니면 3이었는데 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형광등을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암전이 됐습니다. 옛날에 형광등이 귀에서 한 방에 하나 정도 있었으니까 이 막대기가 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끼리, 참 남자애들은 참, 저 얌전했거든요. 하나도 얌전하지 않죠. 예, 아들들을 키우시는 분 복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동방박사 1, 2, 3 중에 2, 3이 그 뒤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야단도 안 쳤는데 스스로 야단을 맞고, 이게 뭐지? 뭐 이랬던 기억부터 교회를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청년이 되어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제일 감격한 지점이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작은 땅에, 그리고 알 방법이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한마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오래된 계획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 오래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수뇌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요. 그냥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이셔서 모든 권능을,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시간을 다 끌어안고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이 성경의 언어대로 하자면 성경대로 사랑을 나타내신 이 바보 같은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요? 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우리로 품게 하신 그 귀한 사람 초청하여서 이 우리가 간직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로 불러주셨어요. 이 오래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부활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가 어쩔 수 없는, 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분을 쫓아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만 하면 그 부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기본기인 부활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사도 중에 맨 마지막에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난주에 제가 미니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당대의 유대교의 석학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헬라 철학자들과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철학에도 능통했고, 그 당대의 철학에도 능통했고, 그들과 대화가 가능할 만큼 말씀하는 걸 보면 중간중간에 그리스 당대의 유명한 문학가들의 작품을 인용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대의 문학, 당대의 철학을 섭렵했던, 인문학을 가까이 했던, 그러면서 율법에 달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어떻게 달통하냐고요? 우리로는 상상을 못해요. 그가 그랬던 사람이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뽑혔던 7명의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기획하고 그 사형장의 증인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기록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마스커스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그가 그 광채로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눈이 먼 다음에 그가 율법을 헤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랍비와 석학이 된다는 건, 율법에 나와 있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두루마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두루마리로 돼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다 외웁니다. 외울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이전의 학자들이 옆에다 주석을 다 붙여놨어요. 그 주석도 다 외워요. 뿐만 아니라 주석에 주석을 붙여요. 그 주석에 주석을 붙인 것도 다 외워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랍비였어요. 그가 눈을 감은 채로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 어떻게 완성된다는 거야 생각하다가 의문이었고 알지 못했던 일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 예수를 통해서 다 완성됐구나. 기독교가 죽음을 이긴 복음과 그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는 그렇게 사도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분리돼요. 분리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고 눈길을 15도로 하늘을 응시하면서 굉장히 희한하고도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길을 걷고 이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로 이전처럼 똑같이 들어가 살지만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갈라진 사람, 이전의 세상이 지금 부활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삶과 분리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는 누구냐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부활에 소속됐습니다. 우리가 어디 속했는지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괴롭혀왔던 많은 문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교훈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권능의 이야기를 남겨놓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서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성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삶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무늬만 신자였지 그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만나서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생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몸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몸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께서 이전과 같은 몸인데 육체를 입고 계신데 이전과 다른 몸을 지녔어요. 그 부활이 원형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죽음과의 싸움을 넘어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기까지 우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성이나 결혼이나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월터 트로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월터 트로빗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독특한 경험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한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평생 하나의 소원만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뭘까요? 내가 결혼해야지 이 소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독특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자는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총각이 됐어요. 그 사람이 월터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여자가 찾아오게 돼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 가정이 어렸을 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부모가 이 여자를 이 자매를 나이 든 사람한테 성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평생을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거기를 빠져나와서 월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따로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부활을 믿고 영접하게 된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살펴보다가 그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책이 맞춰지면서 월터 목사님과 사모님의 대화로 끝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여보, 자매는 진짜 처녀지요?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가능합니까? 평생을 성폭력에 시달렸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처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모님은 그걸 모를까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여보, 자매는 진짜 처녀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0.5 천회로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책이 끝나요. 이 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죠? 이제 부활의 권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과 결혼은 이렇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배운 사랑과 결혼을 기준으로 성과 결혼을 이해했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안으로 들어와서 신자가 된 다음에 성과 사랑과 결혼을 이해하고 나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전에 순결한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혼전의 순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르쳐서 모든 교회의 인원이 모두 오는 사람들이 다 순혈주의로 선다고 믿는다면 그 교회는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스스로 지켜서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생각 때문에 세상의 성적인 이해와 세상의 결혼의 이해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스스로가. 왜냐하면 저는 상처가 많아서 순혈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 안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직면했어요. 아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의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처와 어려움 안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 상처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혼전의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하거나 성폭력에 노출되어서 이 불행한 사건을 인해서 깊은 상처와 깊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된 이 사람들, 누가 이 사람들을 회복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복음입니다. 그 부활 복음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한 도덕적인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새 창조로 빚어진 사람들의 구원과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왜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사모님은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여보, 그 자매 진짜 처녀지요?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 안에서 그가 들어왔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완전한 신부로 새로운 피조물로 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입맛대로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내가 이만큼 괜찮으면 상대방도 이만큼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 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달려가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그 기준으로 인하여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학교에서 기독학교에서 했던 이런 대화 때문에 이 일을 다시 떠올렸는데요. 대학에 가서도 기독 대학 안에서 아이들을 일정하게 교육시켜 놓고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문화가 성적으로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할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재기 언약식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 복음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고요. 성은 내 기준으로 순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도록 초청받았어요. 그 거룩을 힘써 쫓아가며 세워가야 합니다. 상처받은 이가 옆에 있습니까? 그를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교회에서 식사 문제와 성만찬의 문제를 다뤄요. 왜 식사를 하죠 우리가? 더샘물학교 7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요. 일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요. 배가 고파서요. 맛있어서요. 살기 위해서요. 뭐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틀렸습니까? 다 맞는 대답이에요. 단지 활용점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따라서 대답을 이렇게 배열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왜 함께 먹습니까? 왜 목장으로 모일 때 함께 밥을 먹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먹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땡겨서 맛보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목장의 경우로 돌아가 볼까요? 목장의 식사는 기본이 일식 3찬입니다. 목자님들이 본을 보여주셔서 일식 3찬, 밥, 국, 김치 이러면 돼요. 그래서 누가 밥을 하거나 섬겨도 부담되지 않도록 더 좋은 건 그냥 가족들끼리 알아서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솔직했나요? 같이 모일 때는 그 작고 질박하고 소박한 식사가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식사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 식사는 요리 솜씨 자랑하기 위해서 함께 먹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요리한 것을 품평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아유 짜네, 맵네 이런 거 품평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물론 품평 하나는 해야죠. 그게 뭐죠? 맛있다 이렇게 품평해야 됩니다. 아니 먹어보면 맛있다는 건 다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음식을 만들어 내놓은 이 마음이 참 마음 씀씀이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앞엔 괄호 닫아놓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마음 씀씀이가 맛있네요 이러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맛있다 이렇게 찬사하는 것은 아마 품평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겁니다. 식사를 함께 모여서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살게 됐구나.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식사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작은 질박한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씹는 밥처럼 육신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음료를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핏줄의 혈관에 구원을 잊지 않도록 담아주셨어. 숨쉬고 피가 돌아가는 동안 그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목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무슨 얘기하죠? 먹다가 이야 쌀이 너무 맛있네요. 이거 어디 거예요? 쌀은 역시 여주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쌀은 용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어요. 반찬을 노네요. 그리고 그걸 하다가 막 지역으로도 가고 막 나라가 옮겨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또 그런 걸 자랑해 이러지 마시고 그래요. 서로 받아주면서 흔쾌히 먹다 보면 그 곁에 있는 성도들의 이 입에 들어가는 밥과 그 오므려지는 입모양을 보면서 굉장히 정겹다고 느껴져요. 함께 밥 먹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정겨운 가족으로 초청됐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가족들을 가족이라고 안 부르고 밥을 같이 먹는 입, 그래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그 잔치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는 영적인 식구로 존재합니다. 이게 밥을 먹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가시고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라면 끓여 먹어요. 그래? 라면 한 끼를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라면을 놓고 김치 하나를 놓고도 숟갈 젓갈을 딱 정렬해 놓고 그걸 단계적으로 즐거워하면서 먹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네가 네 몸을 정말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고 질박한 음식을 먹어도 그 단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일을 가능케 하는 기본기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기둥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는지, 성과 사랑과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뭘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지, 직장은 왜 나가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 배워가고 알아가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어요.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계획하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한 번에 쫙 바뀌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 정말 제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완전 충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배운 건 뭐냐면, 그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여서 약속을 붙들고 내가 버티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에 가서 승마를 배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승마를 한국에서 배웠는데 프랑스 가서 왜 배우려고 했는지, 이렇게 숑숑 이렇게 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엘레강스하게 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승마가 너무 다르더래요. 한국에서 배운 승마는 말 타는 사람이 이미 준비된 말에 타고 올라서 달리는 법을 배운 승마 끝. 그런데 프랑스에 갔더니 짜증이 났답니다. 왜 짜증이 났냐면, 승마를 배우러 갔더니 코치가 말한테 여물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 씻겨라, 똥 치워라 이런 거 얘기하고, 말에 안장 지워라,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더래요. 나는 비싼 돈 내고 레슨 받는데. 그래서 짜증을 숨기고 물었답니다. 말은 언제 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깐깐한 프랑스 코치로부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승마란 말을 타는 일을 위한 준비부터 말을 타고 난 다음 마구간에 말을 데려다 놓는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 프랑스 승마 배워야 되겠네. 믿음은 한국식이 아니라 프랑스 승마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 새로운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바뀌는 것처럼, 로또를 맞은 것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살아내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말콤 드레드웨이라는 사람이 한 10년 전에 제안한 이론인데, 어떤 사람이 매일 2-3시간씩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10년쯤 보내면, 1만 시간이 한 10년쯤이거든요. 보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한 2-3년 전부터 그 이론을 반박하는 이런 이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는 경험상 이 이론에 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배웠습니까? 그냥 늘 투닥투닥 싸우시는 부모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상처받으면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여자의 남편이 됐어요. 좀 있다가 한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이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의 첫 1년 그냥 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1년쯤이 지나서 제가 문득 돌아봤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내가 참아내지 않았으면 제 결혼은 파경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내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2년째를 3년째를 준비해 갔습니다. 달라지더라고요. 3년이 지났더니 5년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5년이 지났더니 1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년을 살았더니 이제 올해 3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결혼학교, 결혼예비학교를 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들에게 익숙해져라. 그 첫 한 해가 너무 중요하다. 1년을 살아야 3년을 살고요. 3년을 살아야 5년을 버티고 5년을 살아야 10년을 버팁니다. 이거 제가 이론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절절하게 제안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 안에 일상이 자리 잡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깃들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배운 사랑을 부부가 배우게 됐어요.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결혼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전엔 늘 싸웠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죠.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큰 소리를 치던 상대방을 용납하고 듣기 시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품고 배려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품고 배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장이 터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내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이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가슴에 와닿는 부활의 권능 안에서의 부부의 교감을 무수히 반복하다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부부로 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자녀 양육은 다를까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예수의 부활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딱 바뀌었으면 좋겠다. 안 그렇다니까요. 이전과 다르게 키우려면 이전과 다른 무수한 과정을 길게 지나야 돼요. 제안합니다. 호흡을 길게 가지세요. 호흡을 길게 갖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사명이 뭐죠? 아니, 주중에 아이한테 물었어요. 7학년 아이한테. 넌 뭐가 괴롭니? 동생이 괴로워요. 왜? 동생이 저를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는데? 까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의 사명은 네 동생뿐만 아니라 위로받아. 동생의 사명은 형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넌 아빠 엄마가 계시잖아. 너희들의 사명은 부모님 속삭이는 거지. 모르지? 니네도 속삭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부활이 주는 권능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샬롬이에요.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이의 양육 안에서 아이가 평안한 얼굴을 되찾기까지 무수한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기대서 서야 합니다. 애들 키우다가 부모가 주특기 번호가 발생하죠. 속 썩고요. 복장 터집니다, 진짜. 그런데 표시를 안 할 따름이에요. 어떻게 표시를 안 하게 되죠? 부활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즐거움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자기 삶에 담아내는 그 부활의 권능의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우리가 서게 된 자리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이전으로 돌아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과 결혼과 부부관계와 아이 양육과 홀로 섬과 VIP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될 영역입니다. 주께서 그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뭘 할까요?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안에서 버티며 견디며 권능을 힘입고 그 일을 뚫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1년을 가십시오. 3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그 여정이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